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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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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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치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그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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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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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이란 찬양하십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습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인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죽음과 중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과 중간 상태니까 더 이상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도 우리 신자들에게 은혜를 줍니다. 죽음까지도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큰 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오늘 죽음과 중간 상태 들어가기 전에 견인에 대해서 뭐 또 다시 하자는 게 아니고요. 견인의 은혜죠. 견인의 은혜. 무슨 은혜냐? 성화 과정 속에서 은혜예요. 그죠? 성화는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되지요. 신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칭의도 좋고 예수님 오면 영화로운 몸이 되지만 그렇죠? 몸까지 죽지 않는 몸이 되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게 이제 성화죠. 지금 살아가는 거. 지금 예수 믿는 거. 성화 과정이죠. 그때 중요한 게 뭐예요? 견인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의 교리를 보게 되면 이런 게 없어요. 내 스스로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 즈음에 오늘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성경적이지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지요. 거듭났습니까? 중생했습니까? 이제 이런 차원의 질문은 성경적인 질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리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받은 구원이 굳이 있다면
이건 받았죠.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내가 의가 있나요? 의는 얻어가는 거죠.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니까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일어서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믿음으로 예수님 믿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견인의 은혜가 있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성경에. 그런데 가톨릭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성경을 왜곡시켜 가지고 이런 교리들이 존재가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톨릭으로 가면.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옮기는 신앙은 좀 편치가 않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뭐 이럴까 저럴까. 왜냐하면 용어들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참고 그냥 결말을 봐야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저를 벌써 제가 담임을 한 지 20년이 됩니다. 그러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20년간 여러분 들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들어봐요. 그러면 어떤 성장의 어떤 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부족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뭐 나아가는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면 그런 영향은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성장의 과정 속에 견인의 은혜가 있어요. 견인의 은혜가 꼭 있습니다. 고장났는데 견인차가 없어요. 나 혼자 고장난 차가 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뭐 우리가 고장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인도한 거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끝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가 있지요. 그런 견인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죽음과 중간 단계. 죽음이라고 했을 때 끝이 아니에요. 그죠? 완성으로 가는 과정.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과정. 우리의 몸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예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그러니까 죽음마저도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지 어떤 심판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요?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 죽음과 중간 상태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또 성경 공부 제목이 되겠습니다. 죽음과 중간 상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죽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죽음도 목적이 있을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과 영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왜 그리스도인이 죽는가? 왜 그리스도인이 죽는가? 하나, 둘, 넷,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죽는가? 왜 죽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는가? 첫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무엇이 아니다? 벌이 아니다. 그러니까 벌로 죽는 거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다 규정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가 없다. 정죄는 끝났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예수는 끝까지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죄값은 이미 치러졌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죽음도 벌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값은 예수님이 치렀으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죽음도 벌로서 죽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죠. 성경 로마서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정죄 받으셨으니까 정죄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 안에 있으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이 죽는가? 죽음은 타락한 세상에서 삶의 마지막이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마지막 과정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들을 일시에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혜택들이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일시에 그냥 한꺼번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두고 적용하신다. 그렇게 써 있네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모든 악도 일시에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일시에 심판해버리면 나같이 악한 사람은 그냥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고 기다리시니까 회개할 기회도 있고 예수 믿을 기회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서 살고 있고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제거되어야 할 마지막 요소가 무엇이다? 그런데 그 죽음은 언제 없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없어져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죽음마저 사라져라 할 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죽음도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 세상으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죽음은 남아있을 것이다. 죽음이 우리의 개별적인 죄들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타락한 세상에 사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죽음의 과정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4, 5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 있지요. 사망을 이기는 것에 사망이 먹혀버려요. 사망을 이기는 것이 사망을 잡아먹어버려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이기느냐 어디 있느냐 하고 사망을 멸하시는,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계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 또 드려보자면요. 누가복음 16장 보시죠. 누가복음. 먼저 여기를 읽고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화를 완성하시기 위해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신다. 우리의 성화가 완성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죽음의 경험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을 죄에 대한 벌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면 고통은 뭔가? 고통은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고, 그죠?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그냥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하고, 그죠? 고통은 타락한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익을 위해 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써졌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 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일에 선한 결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설명이 좀 불충분하지만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세요. 근데 이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16장 펴보시죠. 누가복음 16장 22절.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부자 나사로 이야기일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맞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된 이야기입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이제 음부에 들어가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제 부러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기서 또 여기서 저기서 뭐 가고 싶어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라는 거죠. 음부와 낙원은 서로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 거지가 죽어서 누구에게 받들려? 아니 그거 말고요. 그 거지가 죽었을 때 누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어요?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이제 천사를 생각해 보죠. 천사.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인데 영안실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의 죽음 모습과 불신자의 죽음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오만상을 찡그리고 죽는다라는 거죠. 통계적으로 이야기했겠죠. 신자는 얼굴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원인을 여기 방금 읽은 말씀을 빗대어 보게 되면 불신은 악령에 이끌려 음부로 가는 것이고 신자가 죽으면 천사에 이끌려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천사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이 뭐 무서운 것이겠습니까? 자비로운 것이죠. 음부에 있는 부자가 이렇게 동경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 알죠? 별. 여러분 밤하늘에 별이 뜨잖아요. 별 수요를 보셨어요? 아세요? 700해라고 합니다. 해. 이제 조 다음에 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 몇 조, 그죠? 조까지는 알죠. 조 단위. 조 다음에 경이에요. 그런데 경보다도 훨씬 다음에 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700해라고 합니다. 별의 수요가. 그러면 이 수요는 얼마나 많으냐? 우리나라 바다, 우리나라 강, 또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래는 물론이며 지구상 모든 나라에 있는 모래, 바다에 있는 모래, 그 모래의 7배랍니다. 그게 700인데 이게 별의 수요랍니다. 과학자들이 통계를 낸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저절로 생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별만 보더라도. 이 별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가지겠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마 하나씩 줄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지구보다 좋은 별 하나씩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착각도 자유고 생각도 자유니까. 죽음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뭐 다른 표현으로는 믿는 자 되겠죠. 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에 긍정적인 목적이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나와 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6절에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10절 11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우리가 믿으면서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죠? 징계가 기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까지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누구 한 자에게는 연달한 자에게는 그죠?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달게 받아야 됩니다. 고난도 유익이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성도님들은 고난을 대해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연달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인격이 성장한다라는 거죠. 고난 후에 영광일세.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징계가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죄를 더 대적하도록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징계도 있다. 나를 강하게 만드시려고 허용하시는 징계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셔도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터득하셨다? 순종을 터득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모든 역경과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더 강해지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게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생각이 되겠죠.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무엇을 배웠다? 순종함을 배웠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로병사의 과정에서 겪는 모든 고통을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도록 허용하시는 징계라고 보아야 된다. 희노애락 생로병사의 과정이 있죠. 우리 인생길에는. 그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성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생활. 다른 표현으로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회개생활.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이다? 회개생활. 죄에서 돌이키는 생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생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생활. 성화, 예수 닮는 생활. 그 과정에서 허용하시는 무엇이 있다? 징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징계의 마지막은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다. 그러니 죽음도 유익이다라는 거죠. 왜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그냥 마땅히 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런 그 신자다운 생각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도전하셨다. 바울은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라고 하면서 죽음에서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바울은 삶을 통해서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니까 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빌립보서 1장 1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했습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더 닮게 하시려고 허용하시는 것이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어야 한다. 벌로서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깨달음, 더 큰 완성으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우리에게서 불신자들처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약속, 이거 다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지만 그래도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죠? 죽음은 없어져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완성되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죠. 죽음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멸하실 원수다, 친구다? 원수다. 죽음이 친구예요. 죽음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멸하시는 원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죽음도 멸하시러 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도 가르시지만 죽음도 멸하시는 거죠. 죽음이 그 이기는 것, 예수 생명의 삼킨 바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죽음은 없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또 다른 생명의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무엇이다? 사망, 죽음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만 할까요? 남겨놓죠. 왜냐하면 5번째까지 있거든요. 5번째까지 있기 때문에 왜 신자가 죽는가, 왜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당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4번째, 5번째 보고 다음에 다른 내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까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주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